반갑습니다. 우리 현재 부산 장신대에서 우리 구약 성경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배창호 목사님하고는 제가 우리 김해 지역에요 장유대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저는 협동 목사를 한 20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처가 거기 같이 부목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 목사님을 뵈면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최적화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인품도 말씀 전하시는 것, 또 찬양도 잘하시고, 또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셔갖고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면은 어떤 교회를 목회를 하실까 늘 궁금하고 서로 제처럼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고요. 역시 우리 배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배 목사님 저희 학교 우리 또 평의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늘 오셔서 우리 학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학교를 위해서 늘 기관 우리 선교 헌금 해주셔서 우리 학교를 우리 대신해서 우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우리 성경 일독 하시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 듣고 또 제가 성경학자로서 참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이제 한번 이런 분위기 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는데요. 오늘 저하고 할 것은 구약 성경을 제가 전체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좀 말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자료에 쓰는 거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쓰는 자료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에다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받으셔갖고 이 개인용으로 공부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제가 우리 이제 이 앞에 있는 자료 가지고 봐가면서 좀 빠른 속도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 전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이거는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게 성서 지리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잖아요. 일본이 여기 있고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쯤 있는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갖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여기 이제 제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쭉 옆으로 그으면 여기 위도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걸쳐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도 적도가 0도니까 우리나라 38선 하면은 38도란 말이에요. 북위. 우리는 서울부터 아래니까 한 요 정도 걸쳐져 있는데 요만큼이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좀 더 보시면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넘어갔네요. 예. 조금은 더 크게 확대를 한 것이죠. 여기에 보이는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도 작은 지역입니다. 이게 좀 큰 그림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만큼이요.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그냥 대해다 이렇게 나와요. 대해 큰 바다다. 여기 보면 여기에 터키 요즘 티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좀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영어로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 한글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그리스, 여기 이탈리아, 여기 스페인, 뭐 프랑스. 이건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여러분 성경과 관련돼서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자, 요거는요 앞에 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저거는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이라고 하는 데서 사진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다니까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땅인데 육지인데 여기는 주로 사막이라서 산들, 나무들이 없어갖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그리스란 땅이고 여기에 그 이탈리아인데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데는 전부 다 아주 사막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만큼이거든요. 이라크 이런 지역들. 이건 조금 더 확대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스라엘 땅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게 이제 나일강입니다. 그 유명한 나일강. 나일강은 여기가 상류가 아니고요. 아래쪽이 상류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중앙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갔고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 바다로 흘러야 되니까. 바다로 흐르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푸른색이죠. 지금도 푸른색이고 예전에도 푸른색이었습니다. 거기는 농사가 잘 될 만큼 푸른 지역이죠.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고센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시내산 반도라고 그럽니다. 반도라고 하는 말은 반이 섬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삼면이 바다니까. 우리나라도 서해, 남해, 동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그러죠. 저희는 시내산이 여기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기를 시내산이 있다고 해서 시내반도라고 그래요. 시내반도. 여러분 요즘 막 홍해 뭐 난리가 났잖아요. 홍해 이쪽으로 여기 수에즈나 이쪽으로 이 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요즘 후티 반군인가요? 여기가 오늘날 예멘 오만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요거는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는 원래 바다가 아니죠. 여기 육지 안에 있으니까 호수입니다. 요렇게 해서 흘러서 요단강이 흐르고 요만큼이 사해예요. 사해. 사해는 꽤 크죠. 갈릴리도 작은 건 아닙니다. 갈릴리는 이 남북이 21km 가량 돼요. 작은 게 아니죠. 아마 울산도 이 직경이 한 21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14km예요. 옆이.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시면 한 14km를 옛날 배를 타고 갔다 갔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꽤 큰 호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갔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혹은 죽어가는 바다고요. 아니 여기 육지에 갇혀 있는데 왜 바다일까요?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육지로 갇혔습니다. 이런 바다는 염분, 소금이 있잖아요. 지금도 소금이 그대로 있어요. 물은 증발을 해도 소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여기 가면은 소금이 많이 있는데 매우 많습니다. 일반 바다의 7배 이상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부력 때문에 거기 누워 있으면 몸이 뜨죠. 여러분들 사해 사람들 둥둥 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또 물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빨리 증발이 돼서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막 바닥이 보여서 사진 찍으니까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좀 많을 때는 여기도 다 푸르르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신 이쪽에 가자 지구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성경에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인데 오늘날에는 가자라고 부르죠. 요즘은 아신 대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고요. 웨스트뱅크라고 여기 요단강 서쪽 서안 지구라고 해서 요만큼 빨간색 있는 요런 지역들이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지도와 함께 읽으셔야지 오래 기억에 남고요. 함께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의 역사들도 잘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방 왕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인가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놓고 읽으시면 좋을 거고 아마 이번 올해 그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읽으실 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건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조르단, 이게 요르단이죠. 우리 어저께인가 요르단하고 우리 축구했죠? 우리 간신히 비겼습니다. 어쨌든 좀 요르단이 의외로 되게 잘하더라고요, 축구를. 요르단 있고 시리아. 요즘 시리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리아 여기가
우리 성경 시대 때는 이제 그 지역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랍이 아니라 아람 장군 나아만 할 때 그 성경의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그 다마스커스죠. 성경에서는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요르단, 요 지역,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거든요. 암몬하고 비슷하죠. 성경에 암몬의 후예들이죠. 이라크가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라크가 성경 구약 시대 때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갓네살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 때 바벨론 사람들이 아직도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이라크 사람들입니다. 옆에 이란이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이란은 페르시아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말이 안 나오고 바사라고 불렀어요. 바사 제국. 그 바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그게 오늘날 그 후손들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집트죠.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여기 저 아래까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집트.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애굽, 이집트. 리비아 이쪽 이제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이 지역은 오늘날도 터키 있는데 저 지역을 구약 시대 때는 헷족속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 나아만 아니죠? 헷족속 헷족속 우리아의 어떻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할 때 그 우리아 헷족속 할 때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 원래 민족을 성경에서는 헤트다. 히타이트 민족. 여러분들 혹시 역사 공부하실 때 히타이트 민족이 구약 성경에는 헤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은 다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헤트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영어로 발음할 때는 히타이트.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신약 시대 때는 좀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말씀드리는 다시 이스라엘 지역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이 갈릴리 예수님은 주로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한 번씩 예루살렘에 내려오셨고 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내려오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지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만큼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 박스 정도 되는 크기가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죠. 한 강원도 정도 크기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제주도 위도 정도 된다. 여러분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빨간색들은 큰 지역들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건 강입니다. 요 위에도 강이 있죠. 여기 있는 아래의 강을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인데 성경의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이요. 또 다른 하나는 힛데겔입니다. 힛데겔, 유브라데 이런 고유 명사들은 다 히브리식 발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늘 익숙한 말로 하면은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표준어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지금은 저 지역이 사막이지만 예전 고전시대 때는 저기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강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몰려 살았죠. 몰려 살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큰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최초의 문명을 이룬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이쪽 지역. 근데 웬만한 문명들은 강 하나 끼고 만들어졌어요.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근데 저희는 강이 2개잖아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강이 2개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 안 되고 저 따라서 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소라고 하는 말은 사이란 뜻이에요. 사이.
비트윈. 그 다음에 포타미아 할 때 포타모스, 포타미아 복수형인데요. 이거는 강들. 강들 사이에 있는 문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강이 두 개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지역이 살기가 너무 좋아갖고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문명도 만들어지고 농사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러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커지고 이른바 제국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큰 제국들이 만들어지는데 구약 성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나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구약 성경과 관련돼서는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보다 조금 전에 한 1200년경 지금 구약 시대니까 다 주전입니다. 구약 공부하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한 1000년이거든요. 주전 1000년. 근데 그때부터도 한 200년 전 이때부터 아수르가 이쪽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쪽 지역을 지배하는 강자가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여기 보시면 여기 니느웨가 있죠? 아수르 니느웨. 여러분들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했던 그 니느웨. 이 오늘날 이 지역이 모술입니다. 모술. 예전에 이라크 파병했던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니느웨 지역이고요. 여기 아수르가 있다가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수르.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여기 보이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아까 말씀드린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쪽 아까 그림에서 봤는데 여기가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예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발음 안 하고 바사라고 했어요. 바사. 그 순서를 기억을 해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어디라고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사실은 거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 세 제국을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요즘 보니까 막 거란과 고려 전쟁 막 이런 거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저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우리 고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란 나라, 요 나라가 나중에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우리가 고려 역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어갖고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세 나라를 기억하시고요. 바사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여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헬라라고도 그럽니다. 헬라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썼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면 그게 히랍이에요. 히랍. 그래서 히랍 문명,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 다 같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갖고 세계를 막 다 먹어버렸어요. 그 시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시대는 구약하고 신약 중간에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에 있는 이제 로마, 오늘날 이탈리아죠. 로마의 또 패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제가 큰 나라 5나라 얘기를 했어요. 정리해 볼까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로마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자, 그다음에 이 5나라들 이외에 또 중요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은 이쪽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큰 전쟁은 많이 없었어요. 애굽은 그냥 있는 거예요. 항상 큰 나라로. 그래서 이 큰 애굽하고 여기서 큰 나라들하고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걸 극복해 볼까 고민하고 그랬던 어떤 일들이 우리 성경의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여기 아래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 어디죠? 에서의 후예들이잖아. 에서. 그죠? 야곱, 에서. 요 에돔을 신약 성경에 있는 이두메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이두메 출신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원 헤롯이 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헤롯을. 자, 그리고 여기에 모압과 암몬 요 둘은 롯의 두 딸이 이제 세운 그것이고, 위에 아까 아람이라고 한 나라 말씀드렸죠? 아람의 수도 다메섹. 요 나라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주변 나라들 잘 기억을 하시고, 요게 구브로, 저게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저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거기 들리기도 하고, 나중에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랑 제일 먼저 간 지역이잖아요. 구브로. 그리고 여기 지역이 구약 시대 때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족속.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여기까지가 아시아입니다. 오늘날 아시아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여기가 터키인데,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고, 그래서 여기 지역이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건너와서 마게도사냐을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건너가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드로아는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여러분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 트로이가 이 드로아입니다. 여기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쪽 지역을 선교를 합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또 보실까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이 아람이고 요만큼이 소아시아 지역. 그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차 선교가 이쪽 지역을 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있죠?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는 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아로 끝나죠?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아로 끝나면 이게 큰 지역을 의미해요. 경상남도 안에 울산이 있잖아요. 그죠? 경기도 안에 안산이 있고. 그러니까 아로, 이하로 끝나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 때 아에 우르잖아요. 길리기아의 다소죠. 그런 식으로 시리아,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라고 한 큰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 지역을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나중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이런 거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달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여기에 마게도냐. 신약 시대 때는 이 그리스가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행정구역상 나뉘어져 있었어요. 위에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아래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렸어요. 마게도니아, 아로 끝나죠? 아가야, 아카이아, 아로 끝나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카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우리 알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이쪽 지역을 쭉 돌아갔고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여기 베레아, 그다음에 아텐, 고린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은 주로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머물고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 읽거나 구약 성경 읽거나 이렇게 그 지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습관이고요. 저렇게 한번 잘 시각적으로 읽어두면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도움 받으시라고 적어놨고요. 이거는 좀 다른 그림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만큼이 다시 이 아까 말씀드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이 아까 시내 반도, 시내 산이 있죠. 여기 이집트 나일강. 그냥 다른 그림을 한번 더 본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호수고 내려와서 요단강 사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바로 왼쪽에 여기에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성읍들이 지명들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좀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실로, 세겜, 사마리아. 우리 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죠. 헤브론, 브엘세바 이런 지역들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이 박스 쳐놓은 것은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형이 강원도가 높죠. 강원도가 높고 서해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을 동고서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이쪽이 아까 지중해였었잖아요. 이쪽 지중해. 지중해에서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툭 꺼집니다. 툭 꺼졌다가 또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바다가 있어서 쭉 바다 0m를 해발 0m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쭉 올라가다가 되게 높은 지역, 이거 산간 지역이죠.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죠. 지금 말씀드린 요만큼이 다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거의 한 800m쯤 됩니다. 그러다가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 해발 0m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갖고 여기 지역이죠. 여기 물 흐르는 이쪽 지역은 해발 아래예요. 바다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지역이. 특히 여기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는 마이너스 400m예요. 해발보다도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뜨겁죠. 덥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죠. 그래갖고 정말 더워요. 그런 지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또 쭉 올라가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에서는 또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여기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느보산 정상에서 이쪽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가서 살 곳이 여기다라고 보여주세요. 느보산도 되게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아래를 보면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모아놓은 거를 신명기라고 그래요.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시면 10장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냐하면 여리고는 여기 있거든요. 여리고도 마이너스 한이 거의 2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800m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죠. 1000m 차이잖아요. 쭉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지중해서 여기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툭 떨어지다. 또 올라가고.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지명들은 대부분 산, 여기 중턱에 다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여기 있다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다가 툭 꺼져요. 여기는 해수면보다도 아래 지역이죠. 또 위로 올라가고요. 이런 식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제가 쭉 한번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접어놓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루. 여러분들 우루 앞에 항상 말이 붙죠. 갈대아 우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대아가 큰 지역이라고 그랬죠. 갈대아 지역의 우루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부친 데라와 함께 가족이 갔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곳이 여기 하란이에요. 여기서 소명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소명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내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 받은 후에 몇 년 동안 여기 있었을까요? 100년. 100년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왔다가 여기 애굽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헤브론을 중심으로서 살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낳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셉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 팔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가 다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여기서 살고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야곱의 아버지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되죠. 살게 된 지역, 이쪽 지역을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고센 땅이다. 고센이라고 말은 원래 삼각주란 말이에요. 원래 이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하루로 오면은 이렇게 물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류가 여러 가지로 생깁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퍼져가죠. 거꾸로 보면 삼각형이니까 삼각주 평야가 만들어지죠. 토지가 비옥하고 물양이 많고, 토지가 비옥한 이유는 여기가 원래 안 좋은 토지들인데요. 물을 계속 그 산에서부터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은 산에 있는 좋은 적토들을 계속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여기다가 갖다 붓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땅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들 김해평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여러분들 아신 대로 낙동강 하류 지역에 김해평야가 만들어진 건 삼각주 평야라고 그러죠. 여기 지역이 농사가 잘 됐고 이 지역을 고센이라고 그런다. 여기서 살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게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중심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런 지역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40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기 가보시면은요 40년 동안 거기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뜨거워서요. 거기가 온도가 거의 40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 모래 같은 것들만 주로 있기 때문에 지열이라고 그러죠. 햇빛 비춰가고 뜨거우지 않아요. 거기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것이 40년 동안 여기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2달이 좀 안 걸렸습니다. 한 달 반, 한 2달 정도, 한 달 반쯤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거의 정확하게 1년 체류를 합니다. 1년.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네아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38년 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중에서 1년은 여기, 38년은 여기. 그리고 다 합쳐서 다른 시간 합쳐서 한 1년 이렇게 잡아서 40년. 자, 그러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갖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은 도착을 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앞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벌이고 바로하고 대결을 하고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1년. 여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그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플러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전부 다 플러스 민수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곧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약 60장가량 해당되는 그 많은 분량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떡하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땅에 가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1년 머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행진을 해야죠. 행진을 하는 이야기가 10장 11절 민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진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모세를 비방도 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발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민수기 36장으로 끝나는데 그건 어디에 가 있느냐? 쭉 해서 모압 평야 여기에 도착하는 게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람 이전이에요. 그 5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조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담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그리고 15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 이야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해서 야곱, 요셉까지. 그래서 요셉이 있다가 여기서 이제 400년 지나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시작이고 출애굽기 19장에 여기 도착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이제는 행진을 해야죠. 그 행진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민수기 마지막. 자,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신명기라고 그랬죠? 네, 신명기는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신자는 여러분들 원숭이 신, 잔나비 신, 이런 성씨 중에서 신씨가 계시잖아요. 그 신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원숭이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신자는 거기서 원숭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글씨지만 다른 뜻이 있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신당부하셨다 할 때 신신 그 글자거든요. 그거는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3번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한 걸 기록한 것.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 걸 기록한 것. 신명기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구약을 전공하는 전 세계 어느 구약학자건 물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거예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 대부분 다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신명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간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복을 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2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서 정복을 했겠죠.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외우기도 좋아요. 절반은 땅을 정복한 것이고 절반은 땅을 분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면 여기를 먼저 가운데를 중부를 정복하고 아랫지역을 정복하고 남부를 위로 올라가서 북부를 정복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것이 중부지역인데 그 중부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위로 올라가서 하솔지역, 북부지역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주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거기 살아야 되겠죠. 사는데 그냥 산 것이 아니죠. 그때는 왕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파별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죽을 때 요셉한테 축복을 해준 게 있어요. 너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요셉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요셉한테 한 축복이에요. 자기 나무가
다른 담장까지 넘어간 거예요. 2배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지파로 나뉘어져 갖고 12지파 중에서 두 몫을 차지하죠. 그럼 13지파가 되지 않느냐? 하지만 거기서 또 한 지파가 빠졌죠.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땅을 분배해 줄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한 건 아닙니다. 원래 원칙대로 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은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수를 센 거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 나오는데 26장에서 센 인구수가 지파별로 세보니까 어느 지파는 많고 어느 지파는 작았겠죠. 많은 지파는 어떨까요? 땅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뒷부분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좀 쉽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유다 지파 쭉 있잖아요. 여러분 저 지파를 여호수아서 이후로는 저 지파들이 땅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읽는가에 따라서 성경 내용을 이렇게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이후부터는요, 어느 주요 인물이면 저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를 알고 읽으셔야지 재미있어요. 그래야지 밑에서 돌아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때 이후로는 여호수아서 이후로는 누구 인물이 나오면 이게 어느 지파 그거를 의도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하면서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나뉘어졌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땅을 분배는 이제 앞으로 살면 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러면은 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없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큰 규모의 뭐 정치, 행정이 필요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간에 티격태격을 하잖아요. 갈등이 생기죠.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해결을 했었어요. 가족의 어른이 이야기해주고 족장 어른 이야기해주면 됐었는데 그것이 안 될 분쟁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일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이런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에서는 그거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성경에 사사기 할 때 그 사사 있죠? 원래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원래 아니에요. 중국어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책에 사사기라고 부르느냐? 중국어에서 중국어로 먼저 성경이 번역됐거든요. 그걸 우리가 참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 제목을 그대로 우리가 베껴 놓은 거예요. 음역을 해 놓은 겁니다. 신명기도, 여러분 신명기 그러면 신의 명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중국어 성경책 제목을 그대로 음역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영어 성경책 제목은 사사기를 judges라고, judges. 그 판사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통치하고 어려운 일들 재판했던 그 시기, 왕이 없었던 시기,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사시대가 한 200년 동안 있었고 그때 있었던 12명의 사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드보라, 또 기드원, 마지막 사사가 삼손 이런 사람들도 12명의 사사로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한 200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지파별로 살다 보니까 지파들끼리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 나라들은 암몬, 모압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거기는 왕이 명령하면 다 따르잖아요. 수직적으로 다. 근데 여기는 하면은 다른 나라 지파가 싸울 때 내가 굳이 가서 싸워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을 하셨고, 그 왕으로 처음으로 뽑힌 왕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끝나고 그 다음 책은 룻기란 말이에요. 룻기라고 하는 책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은 3명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엘 상하는 잘 알고 계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 3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무엘 상.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을 펴면 한나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태어났고 여차여차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래서 골리앗 넘어뜨리고 하면서 다윗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고,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부터 다윗 이야기까지다.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열왕기서죠. 우리 학교에 일반학과, 특수교육학과가 있는데 우리 특수교육학과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신학 공부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교수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책에 열왕기서가 있는데 그게 열왕기, 왕들 10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열자는 줄 열자예요. 열거하다. 줄을 쭉 세워놓은 겁니다. 열왕기란 말은 왕들을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거죠. 열왕기인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다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좀 사고를 치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왕 생각하시고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을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솔로몬 때문에 결국 나라가 분열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됐고 한 번도 회복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쪽에,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북쪽에, 예를 들면 북쪽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남아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그 2지파를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러요.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겠죠. 남유다도 당연히 왕이 있겠죠. 그래서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각 자기 길을 간 겁니다. 북10지파가 합쳐져서. 그래서 원래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합니다. 인구수도 많고 경제도 훨씬 뛰어나고. 유다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왕들이 계속 이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국들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랬죠. 자, 아수르가 세계를 다스릴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722년경에. 그 다음에 아수르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를. 그래서 바벨론 세상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또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누구한테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요 초토화가 됐겠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에 탄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다기보다도 지도층 인사들, 왕, 귀족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약 한 7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도 또 멸망당했죠. 누구한테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페르시아, 바사. 그 바사의 그때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와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기다 두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화이팅! 거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한 1400~500년 정도 된 역사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구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은 요 역사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아스리아, 즉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컸었습니다. 이걸 다 차지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컸죠. 아수르의 수도는 말씀드린 니느웨였고, 자 바벨론은 이게 좀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좀 축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요만큼 차지했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좀 적은 힘이 약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장난이 아니죠. 페르시아는 아까 요만큼만 차지한 게 아니라 여기 소아시아 지역도 차지하고 그리스 일부도 차지하고 애굽까지 차지하고 원래 페르시아 자기네 땅까지 차지하고 엄청났었죠.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 문명, 이 바벨론 문명 이런 문명들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오리엔트 문명이 결국은 오늘날 세계의 사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문명 그러면은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최근 일이고요.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명들은 다 이때 여기서 만들어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제국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아까 페르시아인데 이 색깔을 다 차지한 게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페르시아보다 더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한 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거 다 먹었거든요. 이게 다 로마 땅인데 그 땅 안에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지중해는 로마 사람들의 그냥 호수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로마가 큰 땅을 차지했고 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요 연대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은 우리 아신 대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럼 느낌이 좀 있어야 되죠? 앞에 아브라함 이전 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부터 요셉까지 족장 이야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여기 되게 이만큼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민수기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모압 평야에서 마쳤고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한 이야기 그 중요한 책 그 신명기다. 그다음 들어와서 싸워야 되죠. 여호수아가 그럼 2개 단어 정복하고 분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한 200년 동안 살아간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원래 왕이 아니고 사사들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서 판결을 해주는 그 역할이 그때 당시 통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 원래 내용으로 볼 때는 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었다. 사무엘상은 세 명의 인물, 사무엘, 다윗, 사무엘, 사울, 다윗. 사무엘 하는 뭐라고요? 다 다윗 이야기다. 열왕기 상하라고 그랬죠? 열왕기 상하는 왕들, 아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남쪽의 20명의 왕들을 쭉 비교하면서 적어놓은 것. 역대기란 말이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또 쓴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고레스 시대에 쓴 겁니다. 고레스 시대에. 근데 고레스 시대에 쓸 때 이 사람은 대단한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인류의 전 역사를 쓰겠다. 그래서 아담 시대 때부터 쓰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담 시대 때부터 쓰려고 하니까 너무나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울 시대 직전까지, 다윗 시대 직전까지는 빨리 그냥 압축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족보만 나옵니다. 족보. 족보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까지 쓰면 너무나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읽기 어려운 데가 마태복음 1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은 막 누가 누굴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9장이나 줄곧 이름만 나오는 게 역대기 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통독 하실 때 거기 나오면 되게 짜증나실 거예요. 뭐 처음 보는 이름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통독하는 그 모임에서 앞에 나와서 누가 읽잖아요. 거의 걸리고 막 다 힘들어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구약 이 개론책들을 보면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그 뒷부분은 앞에 우리 나왔던 요 이야기하고 상당 부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는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 역대하는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고, 뒤에는 또 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은 다소 반복되는 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썼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읽기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역대기, 연대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을 때는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무엘 하부터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열왕기 하부터 읽어요?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부터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스라서를 먼저 읽고 같이 읽어야 돼요. 히브리 성경책에는 한 권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뤄요. 그래서 에스라 제일 앞에는 성전을, 귀환을 했으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1장부터 6장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어놓은 거를 성벽을 재건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준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에스더서가 제일 뒤에 오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느헤미야보다 뒤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제일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자, 요 네 명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사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 중요한 왕, 다른 왕 남은 아수르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네르비니, 에살핫돈이니 이런 왕들은 앞에 아수르. 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한 명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페르시아 왕 4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자, 그런데 고레스 왕, 요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기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조서를 써갖고 돌아와도 된다. 귀환하라고 허락을 해준 왕입니다. 감사하게도 돌아왔죠? 돌아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지었다고 그랬죠? 성전을 완성한 시대가 이 다리오 왕 때예요.
자, 고레스, 다리오 됐죠? 다리오는 성전. 아하수에로는 이 사람 부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요 부인이 에스더입니다. 그 다음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보다 더 앞 사람이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때 사람이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왜 에스더서가 이 뒤에가 있느냐?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인데 에스라서 앞부분에 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 얘기하고 쓰다 보니까 에스더서를 그 사이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갖고 이거 먼저 다 써놓고 뒤에다가 에스더서를 붙여놓는 바람이 뒤에 가 있지. 이 에스더서와 관계된 왕은 아하수에로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약의 인물로 볼 때 마지막은 에스더가 아니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가서 욥시 잠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가서라고 하는 말은 시와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보통 산문이라고 그러고 시는 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체가 읽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시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시가 쉬우세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창세기나 사무엘상 이런 것들은 읽어서 이야기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시편이나 뭐 전도서나 잘 어렵단 말이에요. 시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체가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선은 시가서 요 다섯 권은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되는 거 별로 없었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다섯 권만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들도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가.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 우리 보통 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이 예언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시지만 거의 읽기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령 예를 들면 미가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아마 거의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언서가 어려운 이유는 시가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서가 대부분 다 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게 되면 예언서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몰아서 또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욥,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혜문학이라고 지혜문학.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인데 지혜문학의 목표는 행복론입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까? 그거는 지혜가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빨간색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별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거기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시간에 부담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한 3분만 그걸 빨리 37분에 40분에 마치겠습니다. 38분이 되어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인데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시도록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는 오늘날 트로이고 그레데, 크레테 섬, 그레데 이건 오늘날 크레테 문명, 크레타 섬들입니다. 구부로 말씀드렸고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성경은 수로보니게, 수로라고 하는 시리아, 보니게, 베니게, 페니시아, 그 페니키아거든요. 이런 지역에 있었던 여인, 그 지역.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것들 포함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 읽으실 때 이제 이런 그 교재도 있다고 그러니까 교재도 옆에 놓으시고 지도책도 하나 놓으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셔갖고 올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꼭 일독 잘 하시고 성경이 의외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시면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